오늘은 선교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면서 콩고 선교 17년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첫 번째로 개척한 나무리교회 건축 과정입니다. 헌당 식당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현재 예배당 모습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려 2007년 개척한 두 번째 교회 선교교회입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수도 킨샤사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에 개척한 로자교회입니다.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성전 부지를 구입해서 기원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작년 6월 학교와 예배당 성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개척한 육공가 교회입니다. 예배당 짓기 전에 파건물을 지어서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배당과 선택을 완공해서 작년 2월에 현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남루교회와 성교교회에 설립한 진료소입니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성교교회 진료소입니다. 아끼지 않겠소 나를 성교교회와 로자교회에 초중등학교를 세웠습니다. 두 군데 학교 학생들이 약 60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나도 아멘.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란 다른 말로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무슨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삶, 전도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한 삶이며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인의 심정은 로마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헬라인은 이방민족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빚을 졌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 그거를 갚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갚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은 우리의 가족, 이웃, 민족,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의 모든 민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지상명령도 땅끝까지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육한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핵심은 전도, 양육, 파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지금 해야 할 일, 교회에서 해야 할 일, 핵심은 전도, 또 양육, 파송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 성령님, 천국, 지옥, 구원, 하나님 나라,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삶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던 제가 교육대학 1학년이었던 1973년 처음으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 생활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은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교직에 있는 동안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지경을 넓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한 선교사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는 5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2개 국가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 적도,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불어권 아프리카 나라들 가운데 그 이외의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슬람교가 강한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들입니다. 수단,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등등 그 모든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콩고 민주공화국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슬람보다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상황, 그들이 다른 모든 불어권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같은 불어를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현지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이 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복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물질적으로 잘 살아볼까? 병을 고쳐볼까? 그런 목표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장신대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파송받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허신대 다닐 때도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장신대 신대원 겸임 교수로 강의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때 저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서림교회로 오게 되었고 서림교회에서 4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은 후에 교회의 파송을 받아 2000년 3월 13일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콩고에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받쳐주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나가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없이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림교회에서 저희를 파송하고 지금까지 기도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부, 2부 때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나왔는데 3부 때는 더 약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아멘 하지 않고 노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에 힘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네 개의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나무르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현재 나무르 교회입니다. 2003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나무도 전혀 없었고 묘목을 심었는데 그 묘목이 자라서 10년 이상 되니까 저렇게 큰 나무가 됐습니다. 2000년 3월 13일 콩고에 도착해서 6개월간 현지 적응 과정을 거쳤고 10월 15일 콩고의 수도 킨샤사의 외곽 지역인 마시나라는 그 구에 새 집을 얻어 나무르교회로 개척했습니다. 2000년 10월 15일 창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나무르교회 창립 몇 주년이 되겠습니까? 17주년, 오늘이 정확하게 창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나무르교회에서는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를 조금 후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나무르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에그리스 드 라무르, 불어로 에그리스 드 라무르, 그 뜻은 우리말로는 사랑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나무르교회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전도하여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전도받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들을 또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15일 첫 주일 예배에 26명이 모였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교인 수가 3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교인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처럼 개척 당시는 날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수요일과 토요일 교인들과 함께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쪽 교인들은 전도하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잘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지만 전도를 같이 하다 보면 그게 생활화가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밥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그렇게 쉬운 거, 자연스러운 거,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숨쉬기 어렵다. 그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가 너무 쉽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전도.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복음의 핵심, 전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전해놓고 이 사람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할 일이고 돌보는 것까지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전도 대상자 땅끝 잔치회에서 이름을 적고 있는데 이미 적어내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안 하신 분은 오늘 적어내기로 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막 와서 적어냈습니다. 지난주에 아직 막내 여동생하고 남편 그쪽 식구들이 아직 안 믿고 있어서 그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11월 5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놓고 기도하고 전하는 거지요. 씨를 뿌리는 거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온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 없이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교인 수가 300명 이상 되었습니다. 나무리 교회에 새 집을 얻었던 그 거실은 예배당은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마당에 양철로 가건물을 지어놓고 그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넓은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었죠. 그래서 성전 부지 구입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2001년 4월에 3,000평의 성전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건축을 1년 6개월에서 2005년 2월에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구입하고 성전 건축하는 모든 것을 우리 서림교회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안 성전을 서림교회가 건축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동 성전이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꽉 차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딱 차면 더 이상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유가 없으니까 너무 꽉 차니까, 그리고 청년들 성역 공부하는데도 장소가 부족하니까 더 넓은 터전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와서 이제 점점 채워지겠지요. 채우시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또 그중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길러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북한, 세계 열방 구원하는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라무르 교회가 들어서자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땅을 샀을 때는 황무지였습니다. 주변에 집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이 원두막처럼 쳐놓고 사는 몇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라무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주변에 사는 하나의 동이 형성됐는데 그 동의 인구가 2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만 명 모두가 그번 주민들이 라무르 교회 옆에 사는 것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서 집을 짓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 매 주일 예배에 어린이 350명, 어른, 청장년 300명 정도가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라무르교회 성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라무르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고 그 마을에 청년들이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타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남자 청년들은 모래에 물 막 뿌리고 또 여자 청년들, 어린이들 물과 모래를 가져 나르고 이렇게 해서 2시간 만에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화재가 진압되자 소방서에서 2시간이 지나니까 대형 소방차 2대가 진압으로 왔습니다. 그쪽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방서에 맡겨가지고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렇게 시내에서 오는데 차가 정체돼서 빨리 못 왔고, 우리 오는데 연료비가 들었으니까 돈을 달라 해서 돈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화재가 났는데도 본당은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은 타지 않았습니다. 라무르 교회의 크기가 20m 곱하기 35m입니다. 먼저 지을 때 20m 곱하기 30m를 본당으로 지었고, 그 본당은 천장을 목재로 하지 않고 시멘트로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게 반영구적이고 썩지 않고 방음도 되고 화재 위험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철 골조를 다 하고 지붕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m를 이어내면서 거기에 사무실과 또 방 2개, 방송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는 지붕을 베니아 합판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중 2층에 있는 방에서 불이 나서 탔는데 결국은 그 지붕까지 불이 이렇게 엄청 세니까 지붕도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본당으로는 전혀 전달이 안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이런 화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때 제가 여기 오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화재 복구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카톡을 보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또 힘내십시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더 깊이 있는 말씀은 누가 보내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마무리 잘 합시다. 지혜롭게 대처합시다. 불은 부흥입니다. 부흥합시다. 할렐루야. 불은 부흥입니다. 부흥합시다. 불났으니까 이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완전히 태우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온 뒤로 그곳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사역자와 또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이제 태우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사명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개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 밤 9시 반부터 새벽 기도회까지 그 리더를 중심으로 또 각 부서 구역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라무르교회를 통해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정식 교인 된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일 모이는 수는 한 650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이 엄청 많지요. 그래서 그 잃은 양들 우리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권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순절 같은 그런 역사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도 엄청 늘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선교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인 라무르교회를 건축할 때 제목은 표어가 바로 마시나를 예수님께로 라무르교회가 소속된 그 지역이 마시나 군데 한 70만 명 됩니다. 그 지역을 예수님께로 그 비전을 품고 전도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 킨샤사는 한 100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라무르교회 가지고 70만 원 커버하지만 1000만 원 어렵겠지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마시나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이제 킨샤사를 목표로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 표어로 킨샤사를 예수님께로 그렇게 붙여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제2의 성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콩고 선교의 미래를 위해서 2005년에 비영리 종교법인 미시옹 에반젤리크 드나무르 오콩고 콩고 사랑의 복음 선교회 이런 제목으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콩고 정부의 합법적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교회, 학교, 병원 이런 사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2006년에 콩고 정부에서 킨샤사 이각 지역에 신도시 개발 지역을 고시를 하고 분양을 했습니다. 수백만 평 되는데 그 분양 책임자가 라무르교에 출석하는 토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장관이 달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서 알고 그 부지의 가장 중심지 좋은 지역 1만 5천 평을 저희 선교부에 무상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거기 갔을 때 아예 개발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위치를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콩고 센터, 선교센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로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곳을 중심으로 콩고 전역을 선교지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그러한 대상으로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이름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교회 파로아스 델라 미시옹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선교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하면서 예배당과 학교까지 그곳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킨샤사이지만 킨샤사 전체적으로 전기 물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아예 그 지역은 전기가 없고 물도 한 3km 정도 가서 물을 길러다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역자가 누가 갈까? 전도사님 몇 분을 보냈는데 몇 개월을 못 버티고 힘드니까 그만둡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 10년 동안 아무리교회에서 훈련받은 분들 장로님 10분을 세웠습니다. 그 10분 모두가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가운데 그곳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교장을 오래 하고 계신 안드레라는 장로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성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들 8명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물도 전기도 없지만 감사하고 잘 살고 말씀 사역하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지금 어린이 250명, 청장년 20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 나이가 60세가 됐습니다. 그동안 신학을 공부해서 금년에 졸업을 했고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개척교회인 로자교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국토 넓이가 우리나라 남한의 23배, 남북한의 11배 정도 됩니다. 엄청 큰 나라지요. 그리고 동과 서 시차가 1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7,500만 몇 명 정도이고 450여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라무르교회와 선교교회를 통해서 마시나구를 예수님께로, 킨샤사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했지요. 근데 수도만 전도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콩고를 예수님께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미 그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가능하지요. 이미 준비가 안 됐으면 아직 양육 과정이 있어야 될 건데 그만큼 훈련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 콩고를 예수님께로 이런 슬로건을 붙여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로자 선교를 위한 사역자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랑이라는 형제입니다. 로랑은 로자 출신인데 2001년 로자 지역에 내전이 났을 때 내전을 피해서 조카 2명을 데리고 2달 동안 도보로 수도 킨샤사까지 왔습니다. 그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이후였는데 교회를 찾던 중에 라무르교회를 찾게 되었고 라무르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무르교회 선교 비전이 전도, 양육, 파송, 결국은 준비된 선교사를 북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도 그러한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이슬람 국가인 튀니지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보건학, 의학 공부를 했고 나중에 신학 공부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튀니지로 가는 선교의 길이 잘 열리지 않자 자기 고향 로자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설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으로 점차 올라가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2013년 1월에 간호사 출신인 부인과 함께 딸 한 명을 데리고 로자로 갔습니다. 2013년 2월에 세를 얻어 로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이단들의 본거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을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을 시기한 사탄이 이단을 도구로 사용해서 로랑 형제를 동물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그 독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치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수도 킨샤사로 왔습니다. 킨샤사에서 2개월 동안 해도 치료를 받고 좀 나아지니까 건강이 회복되니까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다시 로자로 갔습니다. 그러나 콩고의 의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독이 몸에서 완전히 제거가 안 됐습니다. 그 원인이 돼서 다시 퍼져서 2014년 1월 22일 만 34세의 나이에 부인과 2살 된 딸을 남겨놓은 채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1개월 후에 유복자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이슬람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했고 목사까지 되어서 로자에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만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년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로랑 목사를 통해 복음을 들은 50여 명의 성도들이 남아서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2014년 4월 제가 로자 교회에 가서 10일간 오전 오후 말씀 사경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 들었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을 해보겠습니다. 그 로랑 목사의 부인인 로즈 사모가 남편의 뒤를 이어서 사역자로 평생을 살겠다 이런 결단을 했고 그 로즈 사모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전 부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3,400평의 성전 부지를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공항 근처 완전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개발했고 2014년에 샀고 그곳에 예배당 건축과 또 그곳에 학교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학교 사역도 꼭 필요해서 예배당 건축과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주도에 사시는 한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예배당과 학교를 건축할 수 있었고 금년 6월에 헌당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현재 100여 명의 어린이들과 100여 명의 청장년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로자는 약 5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에 아직 전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6월에 한국에 나눔 선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는 사역은 선교지 아예 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선교지에 태양광 전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태양광 전기를 예배당과 학교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 지역은 큰 비행기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콩고에 54개의 공항이 있는데 포장된 공항은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개 이상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18인승 경비행기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행기로 태양광 설치한 부품을 가져갈 수 없어서 라무르교회 청년 2명에게 그 부품을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콩고강 배를 타고 또 배 안 오면 거기서 며칠 있고 또 고장은 며칠 있고 이렇게 해서 로자까지 가는데 만 3주가 걸렸습니다. 한 달간 사역하고 또 돌아오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갈 때도 경비행기가 인원이 안 찼다 해서 실어주지 않아서 2차 대전 때 러시아에서 2차 대전 참전했던 그 군용기를 화물기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탔습니다. 그것을 타고 로자 공항에 내리는데 마침 저녁 6시가 돼서 어두컴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전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착륙이 엄청 어렵죠. 그런데 어렵게 착륙을 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려서 로자 교회 예배당과 학교 태양광 전기를 설치하고 한계 여분이 있어서 그곳에 공항에 태양광 전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항장이 엄청 좋아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완벽하게 더 태양광을 많이 가져가서 그곳에 방송할 수 있는 방송 시설도 만들어주고 공항 전체 예벽을 전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공항장이 엄청 좋아하면서 내년에 올 때는 내년 6월 25일 가기로 했는데 올 때는 오는 그 물품을 자기가 돈을 내서 항공기로 화물기로 실어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소문을 들은 시장이 어떻게 알고 또 헌당 예배에 왔습니다. 와서 우리 시도 시 건물이 100년이 넘었는데 아주 전기도 없고 아주 캄캄합니다. 거기에 태양광 전기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약속했고 또 경찰서장이 본인들도 설치해달라, 경찰서에도 해달라 해주기로 했고 이민국에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확실하게 이제 간다 해가지고 만약에 안 가면 또 거기서 사역이 어렵지요. 그래서 내년 6월 25일 가는 거로 날짜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데 나눔 선교회에서 주로 그 일을 하는데 나눔 선교회 대표되는 목사님이 1970년대 말에 초창기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자기 후배가 전용대, 송정미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이 후배고 이 정경섭 이분도 복음성가 가수로 한 30여 년 가까이 그렇게 하던 분인데 2000년 초반에 목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남은 삶을 하나님 위해서 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태양광 전기 사역, 선교지에 태양광 전기를 설치하는 그런 일을 하면 나누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눔 콘서트라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그 일을 하면서 대부분 복음성가 가수들이 후배들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것에 참여합니다. 찬양을 하고 그 나눔 콘서트, 나눔 선교 소개하고 태양광 전기 사역 소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이번 금요 찬양 예배 때는 오셔서 나눔 선교 찬양 예배, 나눔 콘서트를 하고 또 그분들이 로자에 가셨기 때문에 로자에 가셨다 겪었던 일 간증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5명이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만나서 서림교회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광주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로 서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인동성전이 가득 차서 수완 텐트 처치를 건축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이 엄청 열심히 해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찬양 예배까지 엄청 모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금요 찬양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천 명 가득 차게 모일 줄 알고 올 것입니다. 지난주에 몇 주간 보니까 금요 찬양 예배에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나승만 장로님께서 응답을 바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때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같이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들이 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마음의 치유도 받고 또 로자 교회 그 사역도 간증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밑공과 교회 네 번째 교회입니다. 세 개의 교회에 이어서 네 번째 교회인 밑공과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는 나무르 교회와 성교 교회의 거리가 약 25km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지요. 우리 교회는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물망이 너무 크면 어쩌겠습니까?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더 중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 나무르 교회 성교교회 중간에 밑공과 교회, 밑공과 동에 그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은 270평 부지에 예배당과 사택을 건축했습니다. 현재 어린이 100명, 청장년 100명 정도가 모이고 있으며 금년 2월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교회의 주일 예배 출석 상황을 보면 나무리 교회에 한 650명 정도, 그리고 성교 로자 밑공과 교회에 850명 정도, 전체 1,500명 정도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같은 신앙의 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비전, 복음적인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1, 2개월에 한 번씩 킨샤사에 있는 세 개 교회는 나무르교회에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창립주일 이전 주일 항상 세 교회 가서 사경을 하고 창립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복음선교와 함께 2개의 진료소, 2개의 학교도 설립해서 의료와 교육선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많은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이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주신 말씀 콩고에서도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광주에 안디옥 교회 못지않은 그러한 모범적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어느 교회입니까? 그리고 콩고에는 서림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설립한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무르 교회, 성교교회, 로자 교회, 밑공과 교회입니다. 서림교회와 라무르 교회 같은 이런 영적으로 건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는 많으면 좋겠습니까? 적을수록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적으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 교회 그러면서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 또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한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 적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개보다는 2개 교회, 멀티처치, 임동 성전만 하는 것보다는 수안 성전까지 있으면 어떻습니까? 훨씬 좋지요. 이렇게 그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또 그 비전을, 더 큰 비전,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 향하는 그런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수안성전 부지를 방문했는데 그때는 주변이 황무지처럼 되어 있었고 좀 막막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갔는데 이번에는 주변이 완전히 전도의 터전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수안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계획,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적용과 실천할 내용을 정리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파에 최우선을 두고 사합시다. 2. 임동과 수완성전이 국내는 물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는 선교센터가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깨어 기도합시다. 3.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전도합시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꼭 한국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 국가, 언어 초월해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또 예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